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떤 선물이 가장 받고 싶으세요? 지금 아주 귀한 선물을 받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저희 남편이 지금 좀 많이 아픈데 아프지 않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강도사님 혹시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신가요? 저도 받고 싶은 선물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기대하는 선물, 바로 자녀의 선물이에요.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기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아주 예쁘고 건강한 아기가 선물로 빨리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잘 집중해서 꼭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다시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름방학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경 통독 열심히 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는 이유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청지는 중에 전에 윤주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가장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너무나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선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보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지요. 율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척, 또 거룩한 척,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런 신비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신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다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롭다고 선포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그 피를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속량이 된 것이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준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또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친구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격해하고 너무나 만족해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주신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울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단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구원의 길의 안내자라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울의 깨달음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죄의 길인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율법이 제시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의로운 자답게 율법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마음 깊이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자,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31절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주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된 자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할 때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가 더 높이 생각하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면 그 일은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풍성하게 흘러 넘칠 것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선물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해요. 사랑은요, 사랑을 낳을 수 있어요. 선은 선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기쁨은 더 큰 기쁨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전파력이 강력해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좋은 것을 강력하게 전파한다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강도사님은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새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누릴 수 있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기를 바라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간직하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선물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선물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의롭게 살고 선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속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금 많이 퍼지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 중에 있는데 정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주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정말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학업에도 주님께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정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그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품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어른들은 이제부터 교회에 나와서 10%만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8월 29일 마지막 주까지는 지금처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잠옷 입고 편하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예수님이 지켜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똑바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선물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